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가져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꿈을 또 너무 많이 꾸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이게 또 살면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꿈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보니까 스가랴서 8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즉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각 사람이 교회라고. 각 사람이 교회라고. 꼭 빌딩만이 교회가 아니라, 빌딩은 그 교인들이 비 맞지 않게, 눈 맞지 않게 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 꿈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참 많아서 이 10가지를 하나씩 이 매주마다 하면 굉장히 유익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냥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꿈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꿈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이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시온이 산이 있어요. 시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현대로 말을 한다면 우리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라 하면 우리 아침도 공부할 때 항상 뭐 요셉이랄지 아브라함이랄지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이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할 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질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하기까지 하시면서 질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알기는 질투란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질투란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그것은 그 여자는 아마 성녀가 됐든지 이미 성화가 돼서 성녀가 됐든지 아니면 머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정상이고 질투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질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질투하면 무조건 그 나쁘다 그러는데 아니, 질투가 우리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그게 병적이 될 때는 그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랄지 우부증이랄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이런 걸 다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프루브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속이 상하고, 또 바이스 벌사 여자도 역시 일일이 바깥에 나가서 한 일을 남편한테 보고해야 되고, 또 그게 전부 다 프루브돼야 되고, 안 그러면 속이 상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질투를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신다.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키느아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그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알라시가 돼요. 그래서 이 제알라시는 또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앞에 제알, J-E-A가 Z-E-A-L에서 나온 말인데 즉 열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열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고 열정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키느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를 굉장히 질투하는데 왜 질투하시냐면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려가지고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즉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미국 동전이나 지폐 보면 In God we trust 그랬어요. 정말이면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이런 뜻으로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다른 신, 즉 이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뭐 세상이나 물질이나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하게 질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즉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미역진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국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보다도 한 10몇 살이 더 작아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목사님한테 별명을 뭐라고 주면 You lucky guy. You lucky guy. 아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신부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해서 희생을 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우리 예수님한테 대신 갚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 눈을 절대 세상에다가 돌리면 안 돼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이상 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뭡니까? 사랑의,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오케이? 그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요. 나한테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대신 다른 데다가 눈 돌려서 우리가 정말 저주받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만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무리 시츄에이션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circumstance 환경이 어려워져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있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한테만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만 향해 있으라. 굉장히 좋은 꿈이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한테만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이스 벌사.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만 눈을 돌리고 있고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고 있으면 질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한테만 눈을 돌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하면 3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너희들한테 내가 돌아왔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 즉 각 개인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각 개인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꿈인데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된다 이런 말. 즉 내 말 위에다가 내 진리 위에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런 말.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우리 거기 예루살렘 가면요 시온산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이 병풍처럼 그 예루살렘을 둘러 있다고 해요. 우리 서울에 가면은 뭐 북악산, 관악산입니까? 하여튼 산들이 인왕산 어떻게 인왕산을 우리가 잊어버리겠어요? 아주 좋은 산이죠. 큰 바울이 있고 그 산이 이 한양 도시 즉 서울을 갖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가면은 시온산과 그 다음에 올리브산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산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되겠으며 진리의 성읍이 되겠으며 그 산들은 성산이 돼 거룩하게 산이 될 거라. 여러분 우리 진리란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진리하고 거룩은요 같은 단어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진리 없이 살 때는 절대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절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 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해요. 아까 열정과 또 질투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같은 문맥이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얀 조구리와 치마를 입고 그죠? 뭐 금태들이 안경을 썼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까만 성경을 또 그러니까 손에 들고 나서서 걸음을 천천히 걸고 또 남자들도 뭐 이 수음이 잘 이렇게 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아버님이 수음이 이렇게 나서 신령한 보호사처럼 보고요. 그렇게 돼서 걸어가면 그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적인 어떤 토색 문화 때문에 즉 미신 문화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경건 시간을 공부하시는지 몰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지도하려면 내가 남을 따르는 사람이 먼저 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나서 나가버린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라주는 걸로 지도를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교육과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내가 높은 자가 되면 먼저 낮아져라. 내가 남을 기다리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는데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모습으로 따지지 마세요. 뭐 저는 생김새가 물론 잘생기지 않았지만 거룩한 면이 좀 없어요. 모양새가. 우리 모양새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바로 거룩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너희들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너희를 둘러싼 그 산은 예루살렘의 그 산은 시온산과 그 올리브산은 성산이 되어야 된다. 거룩해 해줘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절대 모습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디 가서 보니까 오늘 또 뭐 그런 이야기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클럽에 갔는데 동아리 클럽 알잖아요. 퍼티니티 클럽이에요. 저는 뭔가 해서 영어로 읽어봤더니 퍼티니티 클럽이에요. 그 있어요. 대학교 가면 그 동아리 클럽에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취미대로다가. 그런데 한겨울에 막 얼음을 깨면서 길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동아리에 막 들어온 그 신입생이 모양이다. 아마 신입생 보고에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이다. 겨울에 추우면 얼음을 깨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하고는 자기가 그 깨는 사람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참 당신들이 아마 신입생인 모양입니다. 이 동아리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니까 의외로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장면을 볼 때는 신입생을 보는 거라고. 즉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동아리 클럽의 부회장이고 또 내 옆에서 바로 일하는 저 사람은 이 동아리 클럽의 회장입니다. 그래. 실력이 보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노예로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본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진 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진 기대예요. 믿습니까? 꿈이나 기대나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4절 5절에 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혹시 책이 펴졌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바빌론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바빌론으로 갈 당시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황폐했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에 어디 늙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쥐고 있고 어떻게 어린애들이 장난을 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가 이 예루살렘이 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겠고 여러분 전쟁을 자주 치르면요 늙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이들도 잘 없어요. 전쟁 중에 누가 아이 낳습니까? 전쟁 중에는요, 뭡니까? 젊고 기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늙은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서 폭격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꿈을 꾸냐면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살아서 집행이를 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장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해요. 지금 말하면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을 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서 차원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또 다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도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깨우쳤어요. 목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힘드는구나. 이 세상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좀 수고해서 좀 교인들 좀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해서 월급을 받아서 간간히 사는 거나 우리 교인들도 바깥에 나가서 온갖 구진일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벌어온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나 둘 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힘이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때로는 좀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말아요.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냐면 화평한 장소가 돼요. 평화로운 장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들이 다 나름대로 상처받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더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가 평화로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좀 자제하세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집행이 지고 있고 동료들이 즉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 장난하는 그런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우리한테 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기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시온 땅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서고 거기는 이제 교회가 이제 들어설 건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여러분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이상 늙은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아이들도 전쟁 중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없어요. 다 피난 가가지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길에 정말 그런 평화로운 거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평안한 교회가 평화스러운 그러한 이 장면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기이하게 기적을 하고 보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나이 많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제가 알기로는 뭐 99세고 사라가 89세 10년 차인데 아이가 없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이들을 갖게 된다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미 늙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적적인 걸로 보이고 기이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에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 선지자도 바빌론한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또 예언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또 예언했어요. 이게 망할 것을 예언하시다가 또 회복될 것을 또 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망하는 것을 내가 예언을 하면서 또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시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집이 파괴가 됩니다. 사업이 파괴가 됩니다. 인생이 내 눈앞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멸망만 보이는 것.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가 말한 것처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망하면 망하는 것만 보입니다. 안 될 걸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10년 돼가고 물에 잠겨져가고 좌절되고 낙심 있고 항폐할 때 그것만 보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가 꼭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으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가진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고 사십시오. 어려워질 때 어려운 것만 보이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회복될 것도 동시에 보시기를 바랍니다.